욥기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팔레스타인 동부 쪽에 위치한 아라비아의 한 지방인 우스 땅에 실제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족장으로 이 땅에서 1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고 욥에게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7 아들과 3 딸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의 아내가 남편 욥에게 말하죠. 남편 그 욥에게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이것을 본 그의 아내가 남편 욥에게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표현을 했겠죠. 이렇게 신앙의 격차가 심한 이 부부의 관계는 깨졌고 그의 아내는 욥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욥기의 기록 목적은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임한다. 그런데 의인의 삶에 고난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의 섭리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다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려고 3 친구가 소문을 듣고 욥에게로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들과 욥 간에 긴 지루한 논쟁이 있었고 엘리후가 이들을 중재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욥을 이기지 못합니다. 욥이 비록 고난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주장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의 생각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질문하시며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는 뭔가 보시면 짐승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이 욥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과 그의 친구들은 당대 나다 하고 내세울 만한 네로라 하는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에는 엄청나게 깊은 생각이 아주 담겨 있었죠. 욥기는 앞부분과 뒷부분은 읽기가 쉽지만 중간을 읽어가다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고통과 인간 그 아주 깊숙한 내면의 고통,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기에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논쟁과 설명이 우리들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지도 못합니다. 논쟁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염소, 암벽에 사는 야생염소가 산염소죠. 산염소가 새끼를 돌보는 때를 아느냐? 계속해서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장면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의 임신 기간이 얼마인 줄 아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은 무척 날렵하고 신중하여 아주 사로잡기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들짐승, 즉 암사슴의 잉태 기간에 인간이 관찰하고 보호하여 새끼를 낳도록 할 그렇게 섭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동물학자들이 연구로 인하여 일정 부분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새끼를 낳을 때 암사성은 고통스럽지만 얼마간 기간이 지나면 곧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들에서 자란 새끼가 강해지고 어미를 떠난 뒤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목동들이나 짐작할 뿐 지식층이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의 생육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은 이렇게 짐승들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질문을 욥에게 하신 것은 인간이 전혀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욥은 자신의 나약함과 내면에 담긴 그 교만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는 짐승의 거처와 이동을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들에서 나귀가 뛰노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들의 나귀가 어디에서 머무는지 어디로 뛰어다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 동물학자들은 관찰하고 정리해서 들짐승들의 생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철학자라 할지라도 동물의 사는 모습을 통해 배우려면 동물을 유심히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욥이 비록 아는 것이 많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정확히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주 조금 알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안다라고 내세울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식적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의 거처를 정하셨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들나귀의 거처는 어디인가? 들판이죠.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를 아주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들나귀의 집은 들판이고 들나귀의 처소는 소금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금기 머문 땅, 짠 땅을 말하는 거죠. 염분 섭취를 위해 소금기가 있는 땅을 좋아합니다. 습지가 있고 그 습지에 풀이 나 있는데 이 풀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번식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는 환경들을 조성합니다. 고대에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생태계로 짐승의 거처를 정하셨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야생동물은 매우 쉽고 빠르게 새끼를 출산합니다. 낳자마자 바로 걷죠. 그리고 성장해서 밖으로 나간 새끼들은 다시는 자기 어미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이 야생동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는 일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짐승도 제 의미를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제 새끼를 품음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마땅히 자기 자녀를 품어야 하고 또 지도자는 백성을 자녀처럼 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백성들을 때로 괴롭힙니다. 그들이 가축을 일탈하는 맹수처럼 포악한 일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반목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우리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미래 학자 가운데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인류가 육식의 종말을 선언하지 않으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소를 기를 목장이나 사로 생산지로
좁은 유럽 대신에 아주 광대한 아프리카의 초원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는 사람의 양식보다는 가축용 사료를 생산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구에는 약 12억 8천만 마리의 소가 있는데 이들 소는 세계 토지의 2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가 먹는 양은 자그마치 미국 전체 곡물의 70%를 먹어치우는 분량입니다. 농토에서 가축용 사료를 생산하는 아프리카인들은 굶주리고 있고 서구인들은 이 아프리카의 싼 사료로 키운 쇠고기를 먹어치운 탓에 오늘날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들이 되새김질하며 내뿜는 트림과 방귀, 또 똥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와 더불어 육류를 구울 때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무려 9.9 제곱미터의 초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약 3평이 되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는 매일 1억 명이 햄버거로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초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6월 5일이 바로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육식의 종말을 선언하고 인류의 미래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육식을 우리가 즐기면서 인류의 종말을 앞당겨 맞을 것인가. 지금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환경 파괴, 우리도 오늘날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일회용 종이컵, 비닐봉투,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사용할 수가 없다면 분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죠. 성경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야 함에도 쓸모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나귀가 듣고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미물에 불과한 이 들나귀가 사람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들나귀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지만 들나귀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나귀가 보기에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명령을 듣느니 차라리 홀로 한가롭게 다니며 풀을 뜯는 것이 더 낫다라고 들나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 푸른 풀밭으로 다니며 풀을 뜯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에는 들짐승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짐승도 교만한 사람은 무시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들나귀는 성읍에 모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소란함을 싫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나귀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애속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나귀와는 달리 들나귀는 자신을 가축으로 삼려는 이 인간들의 애침을 아예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접근을 무시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풀을 찾느니라. 아멘. 여기서 언덕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탈진 것이나 바위 등성 또는 이러한 지형이 연이어 형성된 매우 험악한 곳을 가리킵니다. 들나귀는 일반적인 흔한 언덕에는 살지 않습니다.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그들의 먹이를 찾아 열심히 배회하는 모습이지요. 또 여러 가지 풀을 찾는다. 이 말은 그들의 거주지에는 광활하고 풍부한 초장이 없기 때문에 작은 목초지라도 얻기 위해 열심히 광야의 언덕들을 탐색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들나귀는 사납고 자유분방한 특성이 있기에 가축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주인에게 고통당하는 그런 삶에서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욥은 압박자인 듯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들나귀의 생태를 통해 이 땅에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자유에 대해 오해한 욥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나귀가 발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모압 왕 시들락이 발람에게 그 주변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저주하도록 하죠.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런데 그 나귀가 말을 듣지 않죠.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말하는데 오늘도 짐승의 이동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우리 또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 세 번째는 들소의 힘이 세다고 욥 네가 들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생태계가 나름대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이나 들 또는 혹은 바다나 산에 있어야 할 것들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 가축들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욕심을 내어서 들짐승들을 집에다가 가두고 산짐승을 집에서 기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동물 복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들짐승은 인간으로부터 길들여지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야생의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나무라십니다. 욥이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인간의 이런 욕망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내면의 욕망을 알고 계시고 욕망대로 행하는 그 어리석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특별히 들소는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힘차고 정열적인 모습을 가진 동물이 들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들소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지요. 들판에서만 잠을 자던 들소를 욥의 오두막에서 묵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소는 애약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 들소가 바디랑을 갈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욥을 위하여 쟁기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썰애질도 하지 않습니다. 썰애질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썰애질과 쟁기질은 다릅니다. 썰애질은 사람이 먼저 앞서고 동물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앞장서면 들소가 뒤따르는 거예요. 들소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까요? 이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소를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욥은 과거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소로 하여금 이 썰애질을 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들소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소가 힘이 세다고 하여 사람이 들소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수고할 일인데 들소의 힘이 세다고 들소에게 일을 맡긴들 들소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들소의 힘은 농사에 관한 여러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만 이 야수적인 본성 때문에 욥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 분명합니다. 욥에게는 거친 들소를 온순하게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있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10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몸의 질병을 겪고 있는 이 욥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의
자신감과 생각을 꺾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눈만 뜨면 이 길가에 풀한톡이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현실의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욥을 통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은 길들이기 어려운 불순종의 표본이 되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짐승에게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거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갈 먹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풍성하심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